3과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저주받을 수 있나요? 여러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 부와 건강을 선사하여 우리를 파멸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증폭시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을 수 없다고 제가 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어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와 질병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또 암에 대한 부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떠나보내는 그러한 믿는 가정이 있을 경우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여기서 보니까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주입니까? 형벌입니까?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 믿는 가정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극한 고난, 죽음이란 고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유익해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편적인 부분은 알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같은 경우 보세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1000배는 나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도 우리보다 1000배 더 믿음적으로 바르게 살 사람이 욥인데 굳이 욥을 더 고난을 당하게 하사 더 성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만 해도 욥은 충분히 알아듣고 잘했을 것인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서 그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끔 허용하셨는가? 욥기가 끝나고도 안 나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다 떠나서 자녀들을 죽이셨는가? 그것도 아직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1대1인데 왜 욥을 시험하고 욥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잠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셨는가? 저도 아직 그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필 수많은 방법 중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와 욥의 마지막에 대해서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저주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걸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의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암은 처벌의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끄는 정결의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분명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고난 중에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선을 이루고 계신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케 하시고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날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버틴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역시도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 잠시 이별이에요. 잠시 이별. 고통도 잠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길게 보여요. 우리 인생을 80이니까 90이니까 1년, 2년, 10년 그 고통이 힘들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예요. 그렇죠? 잠시 고통당하고 잠시 떨어질 수 있고 잠시 아프지만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